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나서 제가 어느 분한테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메일은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인데 이제 지난주에 제 설교를 듣고 이제 궁금하신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지옥에서 어떻게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들이 이분에게는 걸림이 되어지고 어려운 문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입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제게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질문에 하나하나 답을 해가면서 두 가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안다고 하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내용들을 그동안 목회자들이 잘 가르치고 훈련하지 못했구나 하는 자각의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깊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되는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정보들을 접하게 됩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그리고 때로는 비성경적인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이 편집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성도들의 눈을 가리고 그리고 왜곡된 정보들을 전달해서 말씀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흥미로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그 문자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가 발견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수의에 묻은 피를 가지고 DNA 조사를 해보니까 모계 유전 염색체만 나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난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는 그 얘기가 확증이 되어진 것이다. 과학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피가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런 정보들은 분명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대부분들은 오래전에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것들입니다. 그 수의가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인지 과학자들이 증명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DNA에 대한 검사도 컨퍼런스 페이퍼에 보면은 번역된 부분을 오역하고 왜곡해서 잘못된 정보들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정확한 정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과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한 기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천국을 다녀왔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내가 지옥을 경험했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듣지도 마시고 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꿈꾸는 천국이요,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그려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새파란 20, 30대 초반의 청년들, 제자들에게 이 천국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한두 번도 아니고요,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알아듣지 못하는데,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는데, 이 청년들에게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데 그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재림에 대해서, 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제자들에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죠. 지금 나에게는 당장 취직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고, 그리고 좋은 자리 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이슈인데,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 너머에 있는 그 이야기들이 이 제자들에게 관심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한두 번 하면 지칠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천국 이야기는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목적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천국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고난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는 집 한 칸 없어도 아버지의 집을 꿈꿀 수 있는 일이 바로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장차 돌아갈 그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이, 눈물로 얼룩진 이 고통스러운 짐이 견딜 수 있는 무게로 느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 가끔 제게 그런 말 하십니다. 목사님 좋겠습니다. 천당 바로 밑에 있는 999당 캐나다에 살고 있어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속으로 그러죠. 살아보세요. 좀 와서 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영화롭고 복된 나라에 너가 좀 와서 봤으면 좋겠다. 너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거 우리랑 관계없다니까요. 아니,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나라를 너가 꼭 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예수님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천국은 과학자들의 상상력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유튜브의 영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결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글로 적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온전히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끊임없이 죽음과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온통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눈이 가서 마음을 빼앗겨버린 우리들에게,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쥐어지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곳은 정말 좋은 곳이란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자신 있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서점을 여러분들이 좀 가시면은 아마 많은 책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베스트셀러라고 나와 있는 책들 중에 대다수는 천국과 관련된, 그리고 지옥과 관련된 간증 서적들입니다.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무엇인가 실질적인 것들을 잡고 싶은 마음. 근데 그 중에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2004년에 당시 6살이었던 알렉스라는 이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2개월 동안 심각한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는데 그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에 자기가 천국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자기를 천국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자기는 천사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어머니가 그 천국의 이야기들을 함께 책으로 출판하게 된 것입니다. 2010년에 이 책이 출판되었는데 나오자마자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고 세계 각국의 언어로도 번역판들이 줄지어 출판되었습니다. 잘 팔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 편지는 알렉스가 보낸 편지였어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천국에 다녀오지 않은 소년.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국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갔었다고 말하면 주목을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장했을 때 나는 성경을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거짓말로부터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이 진리의 유일한 원천입니다. 사람들이 쓴 어떤 것도 완전 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온 세상이 성경으로 충분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쓴 책을 파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이 알렉스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천국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유명한 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표현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니라. 길 없이 가는 것이 없고 진리 없이 아는 것이 없고 생명 없이 사는 것이 없느니라. 나는 너희가 반드시 따라야 할 길이다. 반드시 믿어야 할 진리다. 반드시 소망해야 할 생명이다. 나는 신성한 길이다. 나는 무오한 진리요 참 생명, 복된 생명, 창조되지 아니한 생명이니라. 이 짧은 본문이 여러분 마음으로 확 와닿지 않습니까? 그 진리와 길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있기를 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아직도 천국에 대해서 의심이 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천국이 허락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또한 은혜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 길로 부르셔서 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오늘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조금 우리가 이해되어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 번역 성경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환히 드러났다, 환히 보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과연 환히 드러나고 환히 보이게 되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느냐 하는 것과 그리고 드러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누구를 통해 보이게 되었습니까? 하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났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우리가 얘기할 때 구약시대라 그러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모세와 같은 경우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는요,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온전히 전달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직접 내려 보내심으로 그리고 그분이 직접 구원의 길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이 땅이 결국은 패하여질 것이다. 그리고 또한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 그 내용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셨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디모데후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책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죽기 1년 전에
AD 67년, 68년경에 자신의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적은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마지막 유언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은 이 디모데는 친아들이 아니죠. 바울은 결혼 안 했습니다. 영적인 아들이에요. 자기의 제자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자예요. 그렇다면은 무엇을 주고 싶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 엑기스와 같은 것을 사랑하는 제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한 절 한 절 읽어내릴 때마다 마음이 뭉클뭉클합니다. 애틋한 감동이 느껴집니다. 지금 바울은 알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자신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이 이곳에서 풀려나지 못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묵묵히 무엇을 적어요? 유언을 적어 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다. 느껴지죠? 이 바울의 애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은 7절부터입니다. 자, 내용을 갖추려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을 너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 받았던 이 모든 고난을 너도 똑같이 사모함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피해라.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면은 너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 죽을지 몰라. 그러니 어서 도망가라. 이러지 않았어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담대하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보면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셨으니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 이야기를 자신의 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없어요. 바울이 정말 주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디모데야, 너 그렇게 말만 앞세우지 마. 지금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사명이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9월은 한국의 주요 교단들이 총회를 하는 그런 기간들입니다. 이 총회는요, 그 교단들이 1년 동안 사역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1년을 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리고 교단의 여러 가지 비전과 사업을 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임입니다. 이번에도 각 교단들이 총회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교단은 목회자의 성추행 범죄에 대해서 침묵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뉴스에도 꾸준히 등장하는 어떤 목사님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재판을 하자라는 분이 251명, 하지 말자 하는 분이 260명, 그래서 상고가 기각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고하면 안 된다. 또 어떤 목사님은 교단에 좋은 소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죄는 그냥 덮고 그냥 넘어가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하고 목회자들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해이한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단이 진보적인 교단도 아니에요.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목회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일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야 될지 말지 그걸 고민합니까? 고민할 내용이 아니죠. 오히려 목회자들의 이런 해괴망측한 변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욕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드러난 복음, 그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디모데도 기꺼이 동참하게 됩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 그 애틋한 권면을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그래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환히 드러내심을 증언하고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나의 남은 생애를 드려야 되겠다 결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일의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생명의 길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일에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 그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가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일에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들교회가 꿈꿔야 될 일도 그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일, 그래서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일, 그래서 때로는 이 길이 험난하고 가시밭길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교회가 베들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는 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고난을 사모하시는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바울이 친절히 설명하는 내용이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함이라. 아멘. 먼저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복음 선포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가정에서, 누구는 직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세상에서 각자의 역할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바울은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게 될 때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복음을 전하고 사도가 되고 교사가 되어 가르치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많은 고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능히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끄럽지 않다. 내가 두렵지 않다. 오히려 자랑스럽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에 찬 기백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건물과 훌륭한 시스템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헌신과 순수한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정이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이런 열정이 있어야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안다. 내가 이제까지 믿어온 그분을 알고
또 내가 지금까지 맡아 수고한 것들을 그분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다. 이 분명한 확신과 은혜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돕고 있는 이 최승일 목사님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3짜리 큰딸 미나가 뇌수막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의식도 없고 사경을 헤맸습니다. 이분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은 도시 원주민들을 위해서, 없는 자들을 위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떠났고 또 신자들과 함께하는 목회도 내려놓았는데 그 결과는 감당할 수 없는 자녀의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병문안을 다녀왔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되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이 찬양이 그냥 자신의 찬양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나의 몸 구석구석 주님의 손을 얹어서 안수하여 주시고 손상된 뇌세포와 조직들과 신경들을 터치하여 주셔서 새롭게 해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금요일에 미나가 눈을 뜨고 팔다리도 조금씩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만 해도 나는 왜 예수를 안 믿는가라는 강연을 다니던 분이 계셨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독서를 서슴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자신을 지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다니시던 분인데 바로 이분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철저한 무신론자의 온갖 지식으로 똘똘 뭉쳐진 이분이 지식을 버리고 지성을 버리고 영성을 택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분에게 딸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와에 대해서 영문학과 불문학을 3년 만에, 그것도 올 A로 졸업한 수재입니다. 미국에서 검사 생활을 할 때에도 오히려 원어민들보다도 더 영어를 잘했던 딸이 어느 날 암에 걸리고 망막이 찢어져서 실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 딸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딸이 이제는 나를 바라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더랍니다. 그때 그 딸이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자신을 따라서 교회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나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눈을 떠서 보는 것보다 오히려 몸성한 아빠의 영혼 구원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어령 교수는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약 내 딸이 눈을 뜰 수 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즉 글 쓰는 것과 입담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서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기도하고 한국에서 다시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의사의 말이 망막이 찢어진 적도 없고 찢어졌다가 다시 붙은 흔적도 없는데 무슨 이유로 왔느냐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된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라서 창피를 무릅쓰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세례받겠다고 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딸이 너무 감격이 돼서 그를 교회 와서 간증하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 신문기자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대문짝만한 기사가 나왔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책이 출판이 되어진 것입니다. 무신론자 이어령 교수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을지는 몰라도 그 인생은 예수가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인생을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오히려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복음으로 인해 당하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고난들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해요. 또 지치고 낙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우리 인생이 종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분의 손 안에 우리 인생이 놓여져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분의 손이 붙들어 주시는 대로 우리 인생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오히려 복음으로 인해 고난 받기를 사모하는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도 자신을 지켜주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두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 중요한 말 한마디를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닥친 그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